사람을 보면 만족함도 없고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요?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도 보지 마세요. 목사도 봐도 저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은 눈으로도 또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바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와 똑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저하를 불러내셔가지고 지금 어찌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종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복들이 있는가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성막을 가지고 성막이라든지 또한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를 가지고 거의 1년 정도, 거의 1년 정도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그 교회의 또 성도들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올해 제가 지난주에서도 그런 복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런 풍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 복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조금 일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도 물론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제가 조금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2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밭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위해서 꼭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일인 것을 알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귀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세우시는데 나는 어떻게 증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해 달라고, 이 종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 저한테 음성을 주시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것 같다.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혹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이런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무개 때문에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무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 생각만 해요.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난 연말 마지막 주일이었었는가요? 내가 정말로 다음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내게 돌짝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한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과 무엇인가 매여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천국에서 풀릴 수가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 아무쪼록 이 땅에서 혹시라도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 풀고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돌을 맞아가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시는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았을 때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왜? 또한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을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의 설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은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박해했다. 즉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때에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이 지금 동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시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만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라고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더 자세하게는 제가 다음 주부터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를 해요. 저도 요즘 집에서 보니까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4월 달이면 애를 낳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보니까는요, 이제 태어날 애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며느리만이 아니라 임신한 그 산모들은 다 준비하는 걸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낳는 부모는 없지요. 다 준비하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애를 낳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져요. 육신의 부모들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 돌보고 그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고 애를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들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버지와 물장난을 하다가 물에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익사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와서 건져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오셨어. 그 전도사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끄집어내 내가지고서는 그가 살았다고는 그런 고백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에 당진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사택이 연탄을 떼는 곳이었습니다. 연탄을 떼는 곳이었는데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집사람이 연탄불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연탄불을 살리다가요 잘못해가지고 부엌을 다 태워먹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태워먹지까지는 않고서는 잘 이렇게 해결됐는데요. 근데 남편은 불에 타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집사람은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갓난아기 있었어요. 얼마 안 됐을 텐데 집사람이 그 아이만 데리고서 얼른 피하더라고. 한편으로 굉장히 서운했어요. 남편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남편은 놔두고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그때 좀 화상을 좀 얼굴에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참 남편은 남편이구나. 남편이 남의 편이구나. 같은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집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아이가 물에 빠졌다든지 혹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인들, 어떤 엄마인들 그 자식을 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불에다가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가서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엄마입니다. 그게 모성애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성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런 귀한 것들을 다 받는 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좋은 것들은 어디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느 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자들에게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원하는 땅,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땅, 지시하는 땅, 보내는 땅, 거기에 머물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복 주겠대요. 어떤 복이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지금 아브라함은 호를 단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손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복의 근본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결국 그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거기 한번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어디 있으라고요?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애굽 땅을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그 땅에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똑같은 복을 또 얘기를 하셔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땅에 거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가 지시한 땅, 보여주는 땅, 그 땅에 거하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 안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그 땅에서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그 땅에 거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저주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면 복을 받고 그 땅을 떠나면 너희들 저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나요. 그런데 떠나니까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하면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그랄이라 가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이뻤던지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 삼고자 데려갔어요. 이 아브라함에 큰 위기가 왔어요. 왜 위기가 왔습니까?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떠났는데 흉년보다 더 큰 위기,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접하고 말았어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곳이 있어요. 떠나면 우리에게도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삭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삭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도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잊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께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내려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어떤 일이 오느냐면요,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겨요.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야곱은 안 그랬을까요? 야곱도 흉년 때문에 아들 요셉을 따라가지고서는요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당장은 어려움은 안 왔어요. 자기 당대에는 어려움은 안 왔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종살을 했어요. 몇 년간요? 430년간이나. 어디에서 430년, 어디에서 400년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종살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을 떠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도 어려움을 당했고 야곱의 후손들도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내려갔었던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가지고서는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을 애굽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은요 누가 지배하는 곳입니까? 세상 임금인 바로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임금, 오늘날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만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리켜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족장 시대가 지나고 사사들이 활동했었던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패가 망신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에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간 가정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말년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래서 네 식구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민 갑니다. 아니말로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민 갔으면 모압에 가서 잘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살다가요, 그 남편 엘리멜렉의 남편이 먼저 죽어요.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오르바와 누스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살다가 그들도 어찌된 영문인지 10여 년쯤 즈음에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거 비극 아니에요?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었고 아들들인 기련과 말료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다 죽었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아닌 말로 그 땅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갔다 건너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가망신하고 말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떠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도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슬픔이었어요. 패가망신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룻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만 다시 그들이 돌아왔어요. 모압 땅에서 슬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는 것이 룻기에 잘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아닌 말로 집 팔고 모든 재산 다 챙겨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이라고는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야 그런 복을 받는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이사갈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에 그곳에 가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쪽에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에 보면 산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게 지금 이때라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가나안은 어딜까? 신약시대의 가나안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금 족장시대나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떠나면 환난과 파멸이, 패가망신이 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은 신명기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잘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을 복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복이 많은가를 에베소서에서 몇 가지만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대요.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진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대요. 또한 4절이나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혹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대요. 거기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은혜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대요.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도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야, 그곳에만 가야, 그 땅에만 가야 복을 받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풍부함을 얘기를 합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 메마르지 않는 그런 복. 또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 기쁨이 있어요. 이런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한 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런 귀한 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거 준비하셨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